예,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또 우중인데도 댁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려고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필 이 다니엘서 2장은 지금 몇 주째 2장 가지고만 계속하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이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4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길어서 이 35절까지만 오늘 읽었고요. 설교는 그 뒤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이렇죠. 느부갓네살 왕, 아주 뛰어난 왕이었고 신바벨론 국가에 이 바벨론을 새롭게 부흥시키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지략이 능했고 또 용맹했던 왕이었는데,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와 아수르를 무찌르고 명실상부한 이 지중해 연안, 동편 연안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한 아주 대단한 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다가 꿈을 꾸었죠. 근데 그 꿈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그랬죠. 그 꿈을 맞춰라,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나타내라 라고 했는데, 이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 궁정 안에서 이런 그 무속을 해당하는 그런 무당들을 불러가지고 야, 꿈 맞춰보고 해석해라 라는데 아무도 못 맞추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귀신이 뭐 장난을 쳐도 하나님의 계시를 귀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추지 못하니까 왕이 화가 나서 모든 바벨론 왕궁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근데 다니엘과 또 세 친구는 합심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밤의 환상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오늘 보니까 31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저는 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 말을 다니엘이 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온몸에 소름이 막 뒷골이 삐쭉삐쭉 썩고 온몸에 털이 솟았을 것 같아요. 다니엘 나이가 지금 중고등학생, 중학교 한 3학년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아니면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그러니까 청소년. 여러분 지금 중고등 바에도 한번 보세요. 천둥 벌구성이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 나이였다니까요. 근데 와가지고 왕이요 딱 부르고 왕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말 듣고 아마 느부갓네살이 아마 온몸이 굳지 않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들었겠죠.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 난 네가 더 두렵다. 그래서 그 꿈에 본 신상도 참 두려웠는데 그 꿈을 맞추는 다니엘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려주니까 이제 귀가 담아 듣는 것이죠. 자, 이제 상상을 여러분들도 하시는 거예요. 큰 신상이 있었어요. 큰 신상. 그래서 신상이 있는데 일단은 그 신상이 아주 컸어요. 아주 컸고, 두 번째로는 광채가 났습니다. 뒤에 재료를 보면 금, 은, 동, 철, 또 흙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광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햇빛에 비추어지면 아주 빛이 났겠죠. 그죠? 금도 빛나지만 은도 빛나요. 놋도 빛납니다. 놋도 빛나죠. 철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신상이, 어떤 상이 세워지려면 재료를 하나를 써야 돼요. 두 개를 쓰거나 두 개 이상을 쓰면 뭐 이렇게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불면 이게 재료가 맞지 않아서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상은 같은 재료를 쓰는데, 동상도 마찬가지죠. 석상, 동상 다 돌 아니면 동으로 만드는데 여기는 각종 재료로 채워져 있었죠. 그래서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었죠. 32절에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치입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금,
예,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33절에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로 되어 있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 신상의 모양과 재질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아주 둔탁한 돌이에요. 그러니까 다듬지 않았어요.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지 않은 돌입니다. 그러면 이 돌이 막 움직이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이렇게 되는데 이 돌은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은 돌이에요. 근데 이게 막 움직이지요. 그럼 이 돌이 막 움직인다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어떤 돌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돌이 날라와서 어때요?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발 쪽을 쳐서 무너뜨리니까 신상은 당연히 발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서뜨림에 35절에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이 다 부서졌어요. 다 부서졌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잘 이해가 돼요. 아,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구나. 꿈에 하나님이 계시로 꿈을 주셨는데 큰 신상을 주셨고 다양한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돌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그 신상을 부서뜨렸구나. 그러면 내용은 그런데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제 꿈은 파악했으니까 이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36절 이하에서 그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그 꿈은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놀라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대도 되었겠죠.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37절에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다 이 표현은 이미 제국을 이루어 놓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왕들을 쳐서 점령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BC 7세기 그러니까 605년 이후니까 느부갓네살이 굉장한 명성을 얻고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예요. 많은 나라를 점령한 때 있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큰 위력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과 용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를 점령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좀 원리를 알 수 있는데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움직임에 의하여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각 나라의 이 정치인들 또 뭐 경제인들 또 문화를 끌고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균형 있게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내 나라를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소선지서들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미 몇백 년 전부터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쪽 유다를 심판할 것을 계속해서 예고하십니다. 불과 100년 전이었던 이사야 시대, 우시아가 살던 시대에만 해도 이사야를 통하여서 북쪽에서 큰 가마 불꽃이 쏟아져서 남쪽 유다에 덮칠 것이다. 그 바벨론의 침공을 이미 예언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가면 고레스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름까지 거론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미 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거,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지금 이 기후변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인류 역사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러면 범위를 좀 좁혀서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생을 살다가 예수님 믿게 되어서 동산교회에 오게 된 것,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 의지로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은혜로운 선택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시적인 안목과 미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해 보는 것이고, 느부갓네살도 사실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38절에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스럽게 이 느부갓네살을 높여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의 위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거의 삶을 살아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복 주신 거예요.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신앙 주시고, 좋은 공동체 주시고,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복이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임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죠. 왕은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금머리라고 되어 있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39절에 말씀하고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나 모든 것을 부서뜨리지만 또한 부서지는 그런 나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그림을 한번 보세요. 머리는 금이에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츠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발은 쇠와 또 쇠 플러스 흙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할 때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은은 다른 나라가 이렇게 표현해요. 다음 왕이 아니고 다른 나라를 설명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른 왕이 등극합니다. 그리고 몇 대가 지나서 이제 벨사살이 마지막으로 등극하는데, 그러면 금머리라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바벨론 왕국을 의미해요. 그러면 다음에 등장하는 은에 해당되는 나라.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은 이 은에 대해서는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다음에 등극하는 메대와 바벨론, 메대 왕국과 바벨론을 의미한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 해석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요. 제가 이제 첫 번째 해석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그거예요. 이 금, 은, 동, 철을 각 나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금으로 된 것은 바벨론, 두 번째 은으로 된 것은 메대와 페르시아, 그 다음에 노스로 된 것은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3세기, 4세기 이때에 엄청나게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헬라를 부흥케 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를 이제 번성시키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인가에 죽어버려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설도 있고 한데 하여튼 다 숙청되어지고 그 밑에 신하들 4명이 헬라 제국을 나눠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가 나중에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통일해버립니다. 그래서 금머리는 바벨론, 은은 메대와 페르시아, 노스는 헬라 제국, 종아리죠, 허벅지죠, 배와 허벅지, 종아리는 로마 제국으로 해석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 지으면 뒤에 나오는 손대지 아니한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인 해석은 그렇게 일단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관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성취하셨다라는 관점에서는 여기 나온 신상들을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해석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아니 바벨론은 바벨론이고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이며 헬라와 로마는 이 각 나라들이 성격이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 다르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점령해 나가지 이것이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신상의 모양으로 연결시키기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신상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금, 은, 동, 철은 인간이 이룩해 가는 나라를 상징하는 은유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이제 뭐 이거를 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 대표적으로 칼빈이나 뭐 레더락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신학자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석하시는 분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골든게이 뭐 이런 사람들, 아주 유명한 다니엘서 해석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골든게이는 이걸 그 각 나라로 해석하지 않고 인류가 이룩하는 나라들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뒤에 나오는 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해석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은 이분 말이 맞는 것 같고 저분은 저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쨌든 인간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인간이 이룩하는 나라들, 문명이죠. 그래서 각 나라들뿐만 아니라 철학, 사상, 또 정치체제, 경제체제, 문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재료로 인간의 나라들이 세워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러니까 이런 철학과 경제와 정치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손으로 다듬는 거 아닙니까? 다듬은 돌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쌓을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한 나라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손대지 아니한 돌은 결국 하나님이 만드시는 돌, 그 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인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것은, 이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초림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땠습니까?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각 나라, 다양한 나라들, 다양한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지만 어때요? 그 각 민족과 각 나라에 있는 나라의 정치체제, 경제, 또 그 나라들에 있는 온갖 우상들, 문화들, 타락한 세속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돌이.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표현하는 거예요. 돌.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돌로 표현하면 되게 안 좋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돌이 반석, 그리고 토대, 기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돌이 막 쌓여지죠. 그래서 태산을 이루어, 35절에 태산을 이룬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고 이 표현은 제가 다시 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0절을 보시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에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특별히 이 넷째 나라를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로마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좀 주장을 합니다. 예, 맞아요. 로마가 아주 강력했죠. 예. 근데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죠. 그죠? 41절에 보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아무리 인간이 강한 나라를 만든다고 해도요, 빈틈이 있어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할 수 없는 인간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금이죠.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은이지요. 얼마나 값어치 있고 번쩍번쩍 빛났겠습니까? 노스로 되어 있으니까 이야 얼마나 그죠? 많이 발전을 했을까요? 그리고 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쓸 때는 철기 시대죠. 이 지중해 연안은 철기 시대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청동기, 이때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였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러한 이 각 재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쇠가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 결국은 연약하다. 여러분, 이 인간이 이룩하는 이 세상 나라들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누리호를 우주에 발사시켰죠. 온 세계의 나라들이 이제 우주 전쟁, 우주를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하고, 무기는 어떻습니까? 또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과학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인간이 이 지구를 움직이고 있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인간이 이룩해놓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언젠가 무너질 세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나라, 여러 왕들의 시대죠. 그래서 인간의 나라들이 여전히 존재할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나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의 백성들을 계속 불러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권이, 이렇게 국권이라는 단어가 그 왕국이 이런 뜻이에요. 그 주권이 왕에게 있는 것이죠.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점령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령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럼 여러분들을 마귀가 빼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빼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 국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은 다시는 멸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에 그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희생이 아까워서라도 다른 나라로 다시 마귀에게로 뺏겨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믿는 자는 다시는 사탄의 그 아래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히 선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이 땅에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또한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좀 다른데,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달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는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순종할 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법을 바꾼다든지 우리가 투표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인간이 투표를 해서 혹은 설득을 해서 바꾸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왕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왕이 내리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이걸 바꿀 수가 없죠. 민주주의는 바꿀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라 개념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왕국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성경이 이렇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요. 자, 45절이 상당히 이제 앞에 나오는 비유를 설명하는 34절과 35절을 설명하는 아주 키워드 같은 내용인데 45절 마지막 절이죠.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끝내십니까?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45절 마지막 절인데 손대지 아니한 돌 이렇게 돼 있죠. 앞에도 34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죠. 이 의미는 설명해 드렸어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이에요. 사람의 손이에요. 여기 돌은.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왔다고 돼 있죠.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이 구약에 이 뜨인 돌, 이 개념과 스가랴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돌 개념이 여기에도 오고요. 이 시편의 개념도 시편에서 기록된 것도 역시 시편에서도 예수님을 돌로 묘사하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산돌이 되어서 우리를 받아들여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돌은 살아있지 않죠. 돌은 숨쉬지 않습니다. 돌은 자라나지 않아요. 돌은 키가 큰다든지 살이 찐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돌은 죽어있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살아있다 이 표현을 쓴 이유는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자들이 붙어서 점점 이 돌이 커가는 거예요. 근데 돌이 커가는 걸 자세히 보는데 이 돌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 사도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의 돌이에요. 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어때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돌은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자, 보시면 35절에 이제 앞에서 읽었던 35절에 보면 우상을 친 돌은 끝부분이에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죠.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만 이 돌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하여 태산을 이루었다 이 표현을 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으로 확대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약시대에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 다음 주에 살필 말씀인데 다음 주 주일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온 세상에 태산을 이루는 그 나라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온 세상에 태산을 이루는 나라,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든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모으고 태산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지금 태산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그 태산의 일부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화려해 보이죠.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위대해 보이고 번쩍번쩍거리고 또 어때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또 전 세계 200 몇 개국 이런 거 보면 참 두렵죠. 나라들이 야 이렇게 커가는구나. 그런데 그 나라들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오직 우리만 예수님 믿는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사고 잘 나가고 뭘 어깨에 힘주고 뭐 그죠 자랑하고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하면서 막 자랑하죠. 여러분 그거 기죽으면 안 돼요. 아유 곧 없어질 텐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도 우리는 영원한 태산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부활할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죠. 여러분 잠깐 있다 없어지는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까? 영원히 존재하면서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면서 모든 풍요와 행복이 가득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뭐보나 많아져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산을 이루는 돌의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표현들을 보면서 돌이 산에서 나왔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지요.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왕에게만 알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왕과 그 밑에 신하들, 지금 이제 여기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계시를 통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알 수 있고요. 이 산에서 돌이 나왔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스가랴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머릿돌 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머리는 금, 은, 동철. 근데 그것은 인간이 이룩하는 나라, 인간이 이룩한 나라를 의미할 수 있고, 바벨론과 메데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확대하면 인간이 이룩하는 나라들 있죠. 근데 이 인간이 이룩한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모든 인간이 이룩한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체를.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 신상을 이름하여서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뜨인 돌, 아니죠. 옛날 번역엔 뜨인 돌이 다 있고 여기는 이제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그걸 무너뜨리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의 무너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런데 무너졌어요. 그래서 단순히 머리는 이제 대표를 의미하죠. 이 몸은 다 바벨론과 같은 거예요. 힘에 의해서, 약육 강식에 의해서 세워지는 인간의 나라들, 화려하고 엄청나게 커 보이고, 그렇지만 큰 성 바벨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무너지고 복음 앞에 다 무너지는 세상 나라들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산주의가, 아무리 봉건주의가, 아무리 뭐 자본주의나
뭐 이런 제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막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못 막습니다.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 없어졌는데 복음을 막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복음은 어떻게 쓰든지 들어갑니다.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는 결국 인간이 세운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 이 환상은 단순히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알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나라 곳곳에 복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태산을 이루어 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우리가 태산의 일부로 부름을 받았으며 언젠가 이 신상은 완전히 이미 무너졌지만 완전히 무너지는 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인간이 이룩한 나라들은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말고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면서 영원한 태산을 이루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되어져서 이렇게 이 환상이 성취된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환상이 이 계시가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세상 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알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한 주간 살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